혼자서 예수님을 믿는 한 여집사님이 계셨어요. 이 집사님은 교회를 나와서 예배를 드릴 때마다 항상 우셨습니다. 뭐가 그리 서럽고 서글픈지 교회만 나오면 우셨어요. 그 집사님의 사연을 들어보니까 그 집사님의 남편은 술주정꾼에다가 폭력적인 사람이었습니다. 욕을 하는 것은 그저 일상적인 일이었고, 술만 먹으면 와서 집안의 물건을 들고 던지고 깨트리고, 그리고 아내를 때렸습니다. 늘상 맞고 늘상 요거도 먹고 그렇게 함부로 무시당하면서 살던 집사님, 그것이 그렇게 서러웠는지 교회에 오시면 하나님 앞에 엎드려 눈물로 시간들을 보내셨습니다. 그런 그분에게도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어요. 우연한 기회에 그 남편이 목사님을 통하여 복음을 듣게 되었고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했을 뿐만 아니라 교회 나와서 예배를 드리면서 이분은 성령의 충만함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 믿고 성령에 충만하게 되니까 삶이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더 이상 아내를 향해서 욕하지 않았어요. 구타하지 않았어요. 집안의 물건도 깨트리지 않고 도리어 집안을 정리하고 집안을 가꾸는 사람으로 바뀌었습니다. 집사님은 남편의 변화가 참으로 놀라운 기적과 같은 일이라고 하셨어요. 참 행복하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몇 달이 지나지 않아서 집사님은 또 엉엉 울면서 교회에 나오신 겁니다. 그 사연을 들어보니까 남편이 화가 나서, 어떤 일에 화가 나서 술을 먹고 들어와서 집안의 물건을 깨트리고 자기도 때리고 욕도 하면서 예전으로 돌아갔다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들은 목사님이 신방을 가보았습니다. 그 남편이 머리를 숙이면서 자기의 잘못을 알고 너무너무 부끄러워하는 거예요. 사람이 정말 변화되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술을 먹으면 이분이 예전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절대로 옛날에 그 모습으로 살아서는 안 된다. 술이 당신을 예전으로 돌아가게 만드니까 술을 먹어서는 안 된다. 아내를 때려서도 안 되고 욕을 했어도 안 되고 집안의 물건을 깨트려서도 안 된다. 그것은 큰 죄악이다. 당신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로운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새로운 사람으로 살아야 된다. 목사님은 그렇게 권면하고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그 여집사님의 남편은 고개를 숙인 채 그렇게 하겠다고 수없이 잘못했다고 말하면서 약조를 했습니다. 그렇지만 그 이후로도 술만 먹으면 똑같은 일이 반복적으로 일어났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남편은 정말 변화된 것일까요? 이 남편은 정말 예수님을 믿고 새로운 사람이 된 것일까요? 우리가 성경에서 이 남편에 대하여 우리가 살펴보고 결론을 내리면 이렇습니다. 네, 변화된 것이 맞습니다. 정말 예수님을 믿고 그 사람은 새 사람이 된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의 안에 있는 옛사람의 행실이 술만 먹으면 다시 살아나는 거예요. 술만 먹으면 옛사람의 모습이, 그 습관이 다시 살아나서
예전에 하던 행동을 그대로 하는 것입니다. 비단 여러분 술 때문에 그런 일들만 일어납니까? 아니지요. 술을 먹지 않아도 우리는 예전의 모습을 우리의 삶 속에서 자주 드러냅니다. 시기하고 질투하던 예전의 모습, 성령을 받고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 그걸 다 벗어버렸어요.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우리는 또다시 그러한 모습을 우리 몸에서 나타낼 때가 있습니다. 예수 믿기 전에 욕하고 싸움질하던 거 우리는 예수님을 믿으면서 다 그것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어느 날 나도 모르게 옛날처럼 욕하고 싸움질하는 그런 내 모습을 다시 보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안에는 두 사람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서 우리 안에 새로운 사람이 창조되었습니다. 그 사람이 우리 안에 거하면서 우리는 옛사람과 그리고 새사람이 함께 공존하는 존재가 된 것입니다. 우리가 이 육신을 벗어야지만이 옛사람에서 벗어날 수가 있습니다. 완전하게 말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사람이 되었는데 우리 안에 있는 그 옛사람 어떻게 해야지 이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으로 살아갈 수가 있을까요? 성경은 우리들에게 오직 성령과 하나님의 말씀만이 너희 안에 남아있는 옛사람을 죽일 수 있다고 말합니다. 옛사람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말해요. 옛사람을 옷으로 말한다면 벗어버릴 수 있단 말이죠. 성령과 성경으로 살아갈 때 말입니다. 옛사람은요, 죄에 지배받던 사람이었습니다. 옛사람은 사단이 지배하던 사람이었습니다. 에베소서 2장 2절과 5절을 보시면요, 거기에는 이렇게 말씀이 되어 있습니다. 그때야라는 것은 예수님을 믿기 전에,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내가 새로운 사람이 되기 전에, 그때에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그 가운데라는 것은 죄와 허물을 말하는 것입니다. 옛사람은 죄의 지배를 받는 사람입니다. 죄를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또 보면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옛사람은 세상의 풍습과 관습과 세상의 문화를 따라가게 되어 있어요. 또한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공중의 권세라는 것은 사단 마귀를 말하는 것이죠. 사단 마귀를 따라다녔어요. 왜냐하면 주인이었으니까. 왜냐하면 옛사람의 지배자였으니까. 옛사람은 사단의 종이었고 사단의 자식들이었습니다. 이 사단은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 불순종의 아들들이잖아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 하나님의 복음을 순종하지 않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들의 왕이 누굽니까? 사단입니다. 그들은 사단에게 지배를 받는 거예요. 그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 바로 귀신 사단인 거예요. 3절에 보게 되면 전에도 우리도 다 그 가운데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진노의 자녀였다라고 말합니다. 이게 옛사람의 모습이에요. 죄 가운데 행하고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권세 잡은 자 마귀를 따르는 존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대로 살아가는 존재, 이것이 옛사람입니다. 이 옛사람은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습니다. 사단의 자녀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무섭게 심판하시고
진노하시는 대상자들이었죠. 그런 우리가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그 큰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다시 살아난 것입니다. 죄를 따라 살던 우리가, 사단의 지배를 받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죄와 사단에게서 해방을 맞이해서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지요.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산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것입니다. 이 옛사람이 아직도 우리 안에 있습니다. 이 옛사람이 능력을 나타내고 살아 역사하는 것과 같이 그렇게 움직이기 시작하면 우리는 예전의 모습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성령의 충만함과 성령의 소멸을 어떻게 구별하느냐 하면 내가 어떻게 지금 말하고 있고 어떻게 행동하고 있고 어떤 감정을 가지고 있느냐로 볼 수가 있어요. 옛사람의 모습이 내게서 나타나고 옛사람의 행실이 내게서 나타나고 옛사람의 습관이 보여지면 성령의 소멸하신 겁니다. 사단이 지금 지배하고 있는 거예요. 실제적으로 이 옛사람은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존재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옛사람은요, 우리 안에 있지만 생명력이 없어요. 왜 생명력이 없습니까? 옛사람을 지배하고 그 옛사람에게 생명을 공급해 주는 것은 사단이었단 말이죠. 주님께서 그 사단을 멸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옛사람은 이 옛사람을 움직일 어떤 그런 존재가 없는 거예요. 부두교라고 있습니다. 이 부두교에서 이런 하나의 어떤 그런 사상을 가지고 있는데, 이 부두교 주술사들이 어떤 주문을 걸면, 죽은 시체에게 주문을 걸면 그 시체가 마치 산자와 같이 살아 움직인다는 거예요. 여러분, 거기에서 나온 것이 바로 좀비입니다. 좀비는 부두교에서 나온 거예요. 중국으로 말한다면 강시죠, 강시. 아무런 생명력이 없는데요, 사단의 주술을 통해서 시체를 살아있는 것처럼 움직인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이 옛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죽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힐 때에 나와 함께 십자가에서 죽으신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자기 몸에 그리스도의 흔적이 있다 그랬어요. 그 흔적이 뭡니까? 십자가에서 못 박히신 흔적 아닙니까? 우리도 그렇잖아요. 우리의 손바닥을 자세히 보면 내가 정말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고 다시 살았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내 손에는 못자국이 있는 거예요. 내 옆구리에는 이 창자국이 있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고 그리스도와 함께 살았기 때문에 그래요. 옛사람은 죽었어요. 그런데 이 옛사람이 어떻게 다시 살아납니까? 사단이죠. 우리 안에 옛사람을 마치 살아난 존재와 같이 만들어서 옛날의 습관을 다시 일으키는 것, 그 주동 세력이 사단이죠. 사단은 누구에게나 다 들어갑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 베드로에게도 사단이 들어갔어요. 근데 사단이 들어간 줄을 몰라요. 예수님만 알지요. 예수님께서 처음으로 십자가에서 자신이 못 박혀 죽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때의 베드로가 그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말립니다. 예수님, 그럴 수는 없습니다. 예수님 십자가에서 죽으시다니요. 말도 안 됩니다. 제가 목숨 걸고 지키겠습니다. 그때 예수님 뭐라 그러셨습니까?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예수님을 지키겠다고 아주 충성된 말을 하고 있지만, 그러나 그 말 뒤편에는 사단이 지금 예수님을 유혹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옛 사람을 다시 살리는 거, 죽은 존재인데 좀비와 같이 그렇게 움직이게 해서 옛 습관이 나타나고 옛날의 행실이 나타나게 하는 거, 사단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은요, 날마다 내 자신을 쳤어 복종을 시켜야 합니다. 그 자신이 뭐냐면 옛사람이에요. 날마다 십자가에 나를 못 박아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옛사람입니다. 그 행실이고 습관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기 때문에 나는 가만히 있어도 된다, 그냥 믿기만 하고 그렇게 천국 가면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오산이에요.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으면 내 제자가 되지 못한다고 하셨습니다. 정말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기를 원한다면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야 해요. 어떻게 죽으실래요? 바로 옛 사람을 못 박아야 합니다. 옛 행실을 못 박아야 합니다. 옛 습관을 못 박아야 하는 거예요. 옛 행실이 뭔지 한번 보십시오. 오늘 본문 말씀에 있습니다. 5절입니다.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이 땅에 있는 지체, 이게 바로 옛사람입니다. 좀비와 같은 존재입니다. 생명력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 더러운 것이죠. 속이는 것이죠. 그리고 사욕, 이 사욕은 바로 자기의 욕심이죠. 하나님을 위하여 산다고 하지만은 자기 욕심인 거예요. 또 보게 되면 악한 정욕, 살인이나 도둑질이나 남을 해하여서 결국은 자기의 뜻을 이루는 것이죠. 그리고 탐심, 이것은 우상숭배라 그랬어요. 왜 탐심이 우상숭배입니까? 영적 간음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게 있을 수는 없어요. 그런데 이것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옛사람이고 옛사람의 행실이고 옛사람의 습관이기 때문에 벗어버리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또한 보십시오. 8절에 분함과 노여움과 악의와 비방과 너희 입에 부끄러운 말과 9절에 거짓말, 옛사람과 함께 그 행위를 벗어버리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안에 있는 옛사람, 그 옛사람은 옛날에 그 악한 행실과 더러운 습관을 가지고 있는 죽은 존재입니다. 그것이 내 몸에 살아날 때마다 우리는 그것을 죽여야 합니다. 내가 살리는 게 아닙니다. 놀랍게도 사단이 살립니다. 이 땅을 살고 있는 이상에는요, 사단은 끊임없이 여러분에게 역사할 것입니다. 어찌하든지 여러분들을 악하게 만들고 그리스도의 그 믿음에서 떨어져 나가게 만들 것입니다. 옛 사람이 살아나도록 해야지만이 우리의 믿음이 자라지 않거든요. 우리의 옛사람, 그 행실, 그 습관은 믿음의 걸림돌이에요. 방해물이란 말이죠. 그러니 사단이 어떻게 해요? 자꾸 조종해서 살리는 거예요, 그것을.
좀비와 같은 존재가 되도록 하는 거예요. 생명력이 없는데 살아있는 거예요. 그것이 그렇게 살아나는 그 이유가 뭐냐면 우리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감추어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생명, 내게 주신 그 생명이 확 하고 나타나면 옛사람은 죽어버리게 되어 있어요. 내 안에 생명이 나타난다, 내 안에 생명이 충만해진다, 내 안에 하나님의 생명으로 가득하다는 것은 새 사람을 입었다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이 새 사람은요, 예수 믿는 순간에 됩니다. 여러분, 이 옛 사람이 변화되어서 새 사람 된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이 새 사람은요, 새롭게 창조되는 거예요. New creation입니다. 부활은 새 창조입니다. 이전 것은 지나가고 새 것입니다. 주님은 내가 예수님을 믿을 때에 내가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며 전심으로 그분을 사랑하며 섬길 때에 나를 그의 자녀 삼으시고 그의 제자 삼으십니다. 나를 새롭게 창조하십니다. 그것을 성경에서는 거듭남이라고 말하죠. 성령으로 새롭게 만들어진 것, 성령으로 새롭게 태어난 것, 그것이 New Creation이고 그것이 Born Again, 다시 태어남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감추어져 있다고 말하고 있어요. 3절 한번 보십시오.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져 있음이라. 감추어져 있대요, 이것이. 자, 그러면 이것이 언제 나타납니까? 4절에 보게 되면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우리의 감추어졌던 생명, 새 사람이 나타난대요. 그러면 이 4절에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가 재림 때입니까? 궁극적으로는 재림 때예요. 그러면 지금은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지 않습니까? 아니잖아요. 날마다 우리의 삶 속에 살아계시지 않습니까?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바울이 뭐라고 고백하고 있습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예수께서 사신 것이라. 이 예수께서 산다, 이게 바로 예수님이 나타나는 거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재림할 때만 그의 영광과 그의 능력과 그의 권세를 주십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도 예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예수 이름으로 능력을 행하는 건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나타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내 자신을 죽여버리고 날마다 내 안에 예수님께서 사시도록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옛사람을 죽이고 새사람을 입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는 것입니다. 우리의 새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한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날마다 우리 자신을 죽이고 옛사람과 그 행실과 그 습관을 우리는 사단이 살려낼 때마다 죽이고 벗어버리고 새사람 곧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로 충만하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나는 없다, 내 안에 예수가 계신다라고 날마다 외치고 날마다 고백하면서 우리는 그리스도를 드러내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우리에게 주신 생명, 그 새 사람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옛사람은 생명이 아니에요. 시체예요, 시체. 우리 안에는 모두가 다 그리스도가 있는 사람들입니다.
만약에 그리스도가 없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사람이 아닙니다. 로마서 8장 9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9절입니다. 로마서 8장 9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우리에게 성경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 성령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옛사람에 속하지 아니하고 너희 영에 있나니 성령에 있죠.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니라.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영이 있어요. 우리 안에 그리스도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람, 성령의 사람입니다. 내 안에 생명이 있어요. 자, 이 생명이요 우리에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내가 죽고 그리스도가 살아계실 때, 내 삶에서 내가 죽고 그리스도가 살 때 말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을 죽게 하고 자꾸 내가 살려고 하지요. 내 안에 예수님이 오셔서 내 안에서 내 안에서 사시고자 하시는 그 예수님을 우리는 자꾸 문 밖으로 쫓아내요. 라오디게아 교회처럼 말입니다. 예수님이 살면 안 돼요. 예수님이 살면 세상에 누릴 걸 못 누려요. 예수님이 내 안에 살면 내가 세상에 가질 걸 못 가져요. 폼나게 한번 살고 싶은데, 멋지게 한번 살고 싶은데, 이름나게 살고 싶은데 예수님만 오시면 그 모든 것이 다 무너져 버려요. 존중받고 싶고 인정받고 싶고 섬김받고 싶은데 예수님만 오면 날마다 십자가에 뿌리를 못 박으세요. 섬기게 만들어요. 종처럼 그렇게 살게 하셔요. 그러니 예수님이 내 안에 살아계시면 안 되거든요. 그러니 자꾸 예수님을 몰아내고 내가 사는 거예요. 그런데 아세요? 내가 사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 예수님을 몰아내면요 내가 사는 게 아니라 그 순간부터 사단이 들어옵니다. 사단이 들어와가지고 사단이 내 옛사람을 살려서 그 옛사람으로 돌아가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로마서 8장 11절에 이 10절에 보십시오.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그죠?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 있는 것이니라.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리라. 우리의 생명은 누굽니까? 내가 아니라 놀랍게도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의 생명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우리의 새 사람도 예수 그리스도예요. 다시 한번 오늘 말씀으로 돌아가 보죠. 골로새서 3장 4절. 우리의 생명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골로새서 3장 4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우리 생명이 뭐예요? 내가 아니에요. 예수입니다. 예수가 있는 자는 살았고 예수가 없는 자는 죽은 거예요. 내 생명이 있느냐 없느냐 그것은 내게 어떤 근거가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께 있는 겁니다. 내가 예수님을 모셔야 생명이 있는 거예요. 마치 생명이신 예수님께서 내 안에 꺼진 불을 밝히고 그리고 난 다음에 다른 데로 가시는 것처럼 생각하면 안 돼요. 그분이 그 불 자체입니다.
그분이 내 안에 계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너희의 믿음의 걸림돌인 옛사람을 제거하라. 옛사람의 그 행실과 그 습관을 너희는 벗어버려라. 그래야지만이 너희 안에 새 사람이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나타나신다. 그리스도로 충만하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와 그리스도는 같이 있을 수 없어요. 마귀와 그리스도는 같이 있을 수 없어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새 사람을 잊기 위해서 그리스도로 충만하기 위하여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이 옛사람을 우리에게서 제거해야 되거든요. 여러분, 이것은 당연한 이치지 않나요? 집에서 만약에 여러분들이 어떤 새로운 옷을 입으려고 하면 어떻게 입으세요? 있는 옷을 그대로 두고 그 위에 덧 입습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다 벗어가지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난 다음에 새 것을 입지 않습니까? 이 그리스도를 내가 입고 온전히 그리스도를 드러내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생명으로 충만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옛사람 벗어버려야 돼요. 그 습관과 그리고 그 행실을 벗어버려야 합니다. 어떻게 하면 할 수 있을까요? 에베소서 4장 23절 한번 펴보십시오. 거기에 답이 있습니다. 에베소서 4장 23절, 24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렇게 우리에게 말합니다. 21절부터 보겠습니다. 21절부터입니다. 21절. 자, 21절 보십시오.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치심을 받았을진데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자,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에게 진리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 성경의 말씀을 우리가 배우고 들었지 않느냐, 그 말씀을 힘입어서 옛사람을 벗어버리라고 합니다. 이게 뭔 말이냐면요, 네가 진리의 말씀을 들었으면 그대로 순종하라는 거예요. 순종하라는 거. 내가 말씀에 순종해버리면 그냥 내 몸에서 옛사람이 벗겨지는 거예요. 몸에서 비늘이 벗겨지듯이 그렇게 확 벗겨지는 거예요.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아무리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그 행실을 제거하려고 애를 써도 안 됩니다. 오직 주의 말씀, 성경 말씀입니다. 가르치시는 그 진리의 말씀, 그 말씀을 순종하는 거예요.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에게서 가르치심을 받았다면 그 말씀을 힘입어 순종하여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라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불방망입니다. 능력이에요. 그래서 그 말씀을 우리 안에 넣어두고 순종하면요, 놀랍게도 우리의 강팍한 마음이 그 불방망이에 의해서 완전히 새롭게 바뀌어져 버립니다. 반석과 같은 완악하고 굳은 마음이요 깨져버립니다. 모래알처럼 말입니다. 그게 말씀의 능력이에요. 성령은요 말씀을 통하여 일하십니다. 말씀은 성령의 검입니다. 말씀이 충만하고 말씀에 능하게 되고 말씀으로 말미암아 지혜가 가득한 사람은요 더 이상 예언이 필요 없어요. 왜냐하면 그 사람은 계시를 가진 자거든요. 이게 계시예요. 온전한 것이 올 때까지 부분적으로 예언할 수 있고, 온전한 것이 올 때까지 부분적으로 방언할 수 있고, 온전한 것이 올 때까지 부분적으로 능력을 행할 수 있습니다.
온전한 것이 오면 그 모든 것은 의미가 없어집니다. 폐하여지죠. 그 온전한 것이 뭡니까? 말씀입니다. 이게 왜 온전합니까? 세상을 창조할 때도 말씀으로 창조하셨어요. 우리를 새롭게 거듭나게 하실 때도 말씀으로 거듭나게 하셨습니다. 성령은요, 결국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능력을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성숙하게 만드는데, 그 성숙하게 말씀들 때에 주님은 말씀, 신령한 젖을 통하여 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말씀을 들었을 때에, 이 말씀을 배웠을 때에 흘려버리는 것이 아니라 순종하는 거예요. 순종하는 거. 하지 마라 그러면 안 하면 되는 거예요. 하라 그러면 하면 되는 거예요. 그게 종 아닙니까? 말씀을 받는 사람들은 주인에게 말씀을 받는 거기 때문에 종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저 복종하고 순종하는 것밖에는 없어요. 왜 내가 이걸 해야 됩니까? 이게 얼마나 어려운 건지 아십니까? 왜 나보고 이걸 하라 그럽니까? 내가 이걸 하면 얼마나 손해보는 줄 압니까? 내 이 좋은 걸 왜 버려야 됩니까?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지 마 그러면 안 하는 거예요. 하라 그러면 하는 거예요. 그렇게 주의 말씀, 이 진리의 말씀을 순종해버리면 그 순간에 확 하고 이렇게 벗겨지는 거죠. 다른 것으로는 안 됩니다. 오늘 주님 말씀이 분명히 그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4장 21절에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 안에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너희가 정말 그 말씀을 받았다면 그 말씀대로 왜 안 하느냐라고 지금 말하는 거예요.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스부에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려라.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그따구로 배운 게 아니지 않느냐? 분명히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뭘 해야 되는지 알면서도 왜 오늘도 너희 옛날의 습관대로 옛사람의 그 행실대로 하느냐? 너희 안에 날마다 역사하고 좀비와 같은 너희 옛사람을 살리는 그 마귀를 어찌 그렇게 순종할 수 있느냐라고 책망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죄와 싸우되 피가 흐르기까지 대항하셔야 합니다. 이것이 히브리서 12장에서 가르치는 말씀이에요. 하나님 나는 연약했어. 하나님 나는 이거 하기에는 너무 부족했어. 아직 믿음이 어렸어. 거짓말하지 마세요. 이미 여러분을 새롭게 창조하실 때 성령을 주셨어요. 성령께서 순종하는 자를 순종할 수 있도록 하십니다. 불순종하기로 마음을 먹어버렸기 때문에 성령이 역사할 수가 없는 거예요. 사단이 들어가서 주인 노릇하는 것이죠. 로마서에 보게 되면 너희가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종이 되는지 알지 못하느냐 라고 했습니다. 성령의 순종을 하게 되면 성령의 종이 되는 것이고, 성령에 불순종하면 결국은 사단에게 순종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단의 종이 되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지켜 행하십시오. 말씀을 지켜 행하여야 성령이 여러분에게 충만하게 임합니다. 잊지 마십시오. 믿음의 걸림돌 옛사람, 그 행실과 그 습관들, 사단이 끊임없이 되살려 놓을 것입니다. 그럴 때마다 여러분은 말씀에 순종함으로써 그 말씀 앞에 옛사람이 압사당할 수 있도록 만들어 버리십시오. 순종이 먼저고 성령 충만이 그 뒤를 따라가는 것입니다. 먼저 요단강을 건너려면 밟으십시오. 그래야 갈라지는 것입니다. 갈라치고 난 다음에 발을 디디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먼저 앞서서 순종할 때, 말씀에 내가 순종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고, 내가 순종할 때에 옛사람이 벗겨지고 새사람의 옷이 자동적으로 입혀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사람을 입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